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22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수전절을 끼고 수전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뭔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수위가 점점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러나 또 믿는 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는 때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7장 1절부터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비친 것을 증거하셨다. 근데 그 분위기에 이어서 오늘 22절에 또 23절을 보시면 같이 다시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게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가 겨울이고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데 이게 초막절에서 오늘 본문부터는 수전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수전절을 끼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예수님 배척을 당하시는 때는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한 그리고 더 약간 더 쌀벌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 수전절로 넘어가는데 이게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죠. 그래서 가을절기인데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이고 우리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이후로 2, 3개월이 지나서 수전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9월인데 우리로는 11월, 12월 말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와 겹치기도 하고 그 전쯤에 있는 그래서 우리 학교 유대인 친구들 보면 크리스마스 전에 하누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셀러브레이트 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 학교 안 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말에 이게 다 퉁쳐서 이제는 뭐 해피 할러데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연말의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수전절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누카가 유대인 크리스마스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The Feast of Dedication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누카인데 우리말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해서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관한 말씀은 오늘 여기 한 번 나와요.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제 한 번 나오는데 이 수전절날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기억하고 지키셨다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에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절기 7가지 그러니까 봄절기, 가을절기, 그러니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나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 수전절은 불임절과 함께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지켜오는 겨울절기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겨울절기다. 그래서 11월, 12월 이게 수전절이고 그 이후에 2달이 좀 지나서 이제 불임절이 있는데 불임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손에서 이제 건지는 그래서 오히려 하만을 처형시키는 아주 대역전이 일어난 걸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이 수전절은 좀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좀 성경의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말에 대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중 예언인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8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는 것을 보거든 뭐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이 있고 계시록 13장에도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바다에서 나오고 뭐 마운트 대 동안 뭐 이제 일할 권세를 얻고 그런 뭐 뭔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여 다 믿게 되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이게 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다니엘서 이걸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8장 21,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네. 털이 많은 순 염소 이게 헬라 왕이고요.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뿔이 꺾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32살에 죽고 그의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나서 9절, 10절, 11절 그 밑에 다시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네. 그래서 이게 BC 한 300년경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가 점령한 나라를 그러니까 헬라화하는 그는 굉장히 헬라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마다 도시를 바꾸고 뭐 도서관을 짓고 뭐 또 극장도 만들고 굉장히 헬라 문화의 전파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뉘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북방어왕과 남방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간에 끼고 북쪽으로 뭐 셀루쿠스 왕조라고 해서 바벨론 시리아 지역에 여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기 북방왕이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의 이름 에피파네스는 자칭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 말을 약간만 꼬우면 에피마네스 이러면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 남방 쪽 왕가 이게 이제 이집트 쪽인데 이 프톨레미 왕조와 이게 계속 이게 서로 먹고 먹기 위한 싸움이 이제 있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 있었고 오며 가며 계속 얻어맞는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했었던 그때 계속적인 서로를 먹기 위한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근데 2차 때 이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뭐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뭐 로마의 개입으로 실패하면서 이때 이게 한 BC 160년 경쯤 됐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강요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게 이제 나를 섬겨라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돼지 피로 제사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 먹게 하고 돼지 피로 메노라의 불을 밝혔던 이 아마 엄청난 이제 행동을 했던 그래서 절기를 폐하고 절기 지키면 사형시키고 또 뭐 성경을 다 파괴하고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자신들의 문화를 신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완전히 그 성전을 완전히 세상으로 이렇게 헬라 문화로 완전히 짓밟은 마치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세상 문화에 점령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졌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날에도 이 일이 재현이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온 자예요. 근데 영접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예언인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나타날 때 이를 영접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뭐 42달, 뭐 42주, 뭐 3년 반, 큰 환란의 때, 개국일에 그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이렇게 점령하고 강요하는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큰 환란을 통과하고, 그때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죽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때 이제 일어났었고, 마지막 때 또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저항하는 마카비가 이제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이제 일으키죠. 헬란 문화를 싹 다 쓸어내는. 그래서 3년 동안 치열한 전투 끝에 이 모든 것들을 축출하고 성전을 완전히 탈환하고 성전을 완전히 깨끗게 하는, 청소하는, 회복하는, 세워진 모든 우상을 내몰고 돼지피를 다 치우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 모든 헬란 문화를 싹 밀어내고 완전히 성전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이제 다시 드렸던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서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루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오는 요 400년 동안 이제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배경 속에서 헬란 문화와 또 로마 시대 이렇게 이제 끼고 이제 오시는 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 빛과 같은 마카비 혁명이 이제 있었고, 이때 성전에 꺼진 메노라의 불을 다시 밝히고, 그때 성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그 순전한 그 기름으로, 하루치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으로 메노라의 불을 켰는데, 이게 8일 동안 이제 있어야 새로운 기름이 오는 그 기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하는, 그래서 한옥 같아 이렇게 막 이렇게 불 켜고 막 이제 이러는, 이게 이제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매일 하나씩 불을 밝히는 절기. 그러니까 이 빛의 절기, 이게 이제 수전절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더럽혀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몰고 세상에 우리가 받은 그 영향력들을 다 제거할 때 우리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그게 이제 꺼지지 않는 놀라운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전절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더럽혀진 헬라 문화, 우상 숭배로부터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그래서 죄된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수전절이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다. 성전이 깨끗게 청소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한마디로 수전절 사건이 이때도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상과 장사치를 다 내쫓으시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설 수 없는.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연합을 통해서 그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게 수전절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성전으로 가셨고, 메노라의 빛처럼 자신이 세상에 빛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이게 동상이몽인데 유대인들은 이때 수전절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카비처럼 뭐 혁명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게 꼭 예수님인 것처럼 그들은 얘기해요. 근데 의심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확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확실히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후에 25절에서 30절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31절을 보시면 결론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그들의 결론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또 다른 작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쫓고 예수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돌로 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돌로 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대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지금도 우리에게 나만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핍박이 심하잖아요. 다 핍박이 이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 초대교회 때는 이게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뭐 이러고 뭐 싫은 말고 이런 분위기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난 죽어도 좋으니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교의 그 신앙.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면 이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죽을 때 그 순교의 피가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그렇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시대, 자기 순교로 복음을 전했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곳에서 또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의 때가 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핍박의 시대.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 주님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믿는 게 뭔데 저렇게 자기 목숨을 다 던질 만큼 믿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궁금해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뭐 의미 없는 죽음 같지만 그걸 통해서 부흥의 역사, 그 피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세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 주님이 이들의 질문에 말씀하신 밝히 말해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 25, 26,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그들의 요구대로 확실히 대답하시는 내용이 있는 건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여기 하나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요 두 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꼭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십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행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 개인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자기 뜻이고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시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희생하시고 절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이는 그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네 거 내 거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내 거.
내 거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다 이렇게 내 영역 안에 그걸 침범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내려놓고 희생을 하신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면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이시고 구약의 그 모든 성막의 이야기들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유대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로 그들은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항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너네들이 왜 나를 돌로 치르냐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돌로 치려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도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예수님이 뭘 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믿지 않아요. 다 우연이라고 그래요. 진짜 무슨 진화론자처럼 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인데, 이 신성 모독이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반박하시는데 10장 34, 35절 말씀을 읽으시면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34절에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 1절 6절 같이 보시면 그 밑에 거 시편 82편 1절 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들을 신들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재판하는, 그래서 이들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인데 이게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들, 신들의 모임, 이게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며 6절에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신처럼 높여주시는,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근데 36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도 신이라 칭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신을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는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고 정말 흠이 하나도 없인, 인간적인 것이 1도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에 구별이 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수전절날 이 성전안을 거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나를 돌로 치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10장 요한복음 10장 37, 38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좋은데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면 그 행하는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이 죽으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방식이고 우리도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죽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되게 예수님을 계속 대적합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양들은 10장 22, 27, 28, 29절 같이 읽읍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비법, 그러니까 승리하는 비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겨울이에요.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겨울은 어둡고 춥고 꽁꽁 얼어붙고 움츠러드는 그런 때, 핍박이 너무너무 많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의 때,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쩜 오늘 봄날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봄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을 누가 개런티 해주겠냐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를 그 음성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야 진짜 어려울 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때 또 내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듣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들을 수 있다고 믿으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영적인 플라시보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암시 뭐 이런 막 아닌데 막 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팩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조급하게 해요. 막 큰일이 난 것 같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 끝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야 이게 끝장났네.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안에서 끝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거나 어떤 문제에 뭔가 더 큰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렇게 마귀의 충동을 쉽게 따라가는 내 생각, 불순종, 내 의지, 감정 이것들을 자꾸 정리해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 결국은 거룩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이 우리 안에서 가장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갈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해져 가는 것이지 문제가 작아져서 내가 자유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 섰다가 이제 더 큰 문제 앞에 서고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강에 설 때가 있고 넘을 수 없는 산 앞에 우리는 세워질 때가 이제 있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내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으로는 그 산을 넘을 수 없고 그 강을 넘을 수 없는, 그때는 우리가 더 믿음이 커져야 되고 완전히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산과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핵심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마음의 청결함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계속 저에게 요즘 이렇게 서라운드, 늘 거룩은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더욱더 서라운드로 막 이렇게 정결해야 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분노가 너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서 이렇게 막 고구마 줄기냐 뭐 감자 줄기냐 이렇게 뽑으면 후룩 딸려오는 것처럼 주렁주렁 막, 내가 평생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막 줄줄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막 쫙 올면서 화가 나. 우리가 막 은혜 받아도 울지만 화가 나면 정말 많이 울어요. 눈물이 막 화가 나서 막 눈물이 막 울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고 이제 남기도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화살이 와서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은 슥 지나가는 주님의 제 음성이, 그래서 네가 손해본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손해본 게 뭐냐, 그 너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때문에 네가 손해본 건 뭐냐, 근데 결국 그게 더 좋았던 게 아니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었냐, 그리고 내가 다 메이크업 해주지 않았냐, 너 진짜 손해본 거 없는데 너 손해본 게 뭐지, 이게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손해본 게 없고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안 된 것보다 더 잘 된 것 같고, 하여튼 내 안에 이게 이제 그런 막 그 마음들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나가면서 내가 참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손가락으로 세면서 카운트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의식 일종의 피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심해진 피해 망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가 맨날 손해본 것 같고 나만 당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오니까 더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사람 만나면 막 더 상처 주고 쏴대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보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눈물이 싹 그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분이 다 풀리고, 분이 다 풀렸어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는 돌아서면 우리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자꾸 치워야 주님의 음성이, 이게 다 잡음이지 않아요? 자꾸 무슨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그게 잡음이에요. 이거를 다 제거해야 주님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는, 완전히 내 의지를 내려놓는 만큼, 내 자아의 소리를, 시끄러운 내 자아의 소리를 내려놓는 만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순종하라는 의지만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또 내 교만을 내려놓는 만큼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내가 교만한가 안 한가, 이거는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걸 듣는데 또 막 화가 나. 나한테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확 들면, 그게 비록 잘못된 얘기를 할지라도 잘못된 얘기면 끊어버리면 되고,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으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게 막 화가 나는, 이게 이제 내가 교만한 증거이고, 또 그러면서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그렇게 고쳐주고 싶어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여전히 나는 교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는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해 갈 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영의 인도하심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와도 그들을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예수님은 한옥하에 자신을 빛이라 증거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때는 겨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그 대적하는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높이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가올 마지막 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요셉의 마지막 2년이 그렇게 어둡고 힘든 시기지만 그 시간들 동안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우리의 의심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물고 우리의 성전을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지나가는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영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청결할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고 그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는 더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삶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게 하사 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가 우리 모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뿌리들을 다 우리 음란의 뿌리를 또 우리의 교만의 뿌리를 우리 이기심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